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1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으면요. 10분이 다 걸리지 않습니다. 필사를 해도 한 40분 정도면 다 쓸 정도로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회복 탄력성 있게 잘 사셨나요? 그게 잘 안 되죠. 회복 탄력성.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을 잘 탄력 있게 튕겨내고 내가 다시 원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한 거죠. 마음의 근력. 그래서 마음의 근력은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걸 요즘은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텔로미어 책을 함께 읽으면서 가장 우리의 노화와 세포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스트레스, 바로 두려움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런 불굴의 의지나 집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마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엄청난 마음의 근력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호흡에 집중하며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요, 우리 내면 안에 수많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소통들 그리고 부정적인 반추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마음 근력이 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이 내면의 그 사운드가 어떨까요?
고요하고 잠잠해요. 고요하고 잠잠한 중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평온함과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음 근력의 핵심이고요. 그것을 가장 잘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약에서 보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과 겨루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큰 승리를 맛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합 왕과 그 부인인 악녀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강요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하여서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는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요, 저 남쪽 사막 끝까지 피합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까지 내려와서요, 그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딱 좋네요. 나 여기서 죽을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위로해 주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구이 떡을 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폭풍 속에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고요하고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기쁨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기도의 골방에서.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그 주님을 찾을 때 그 안에서 친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요, 이것이 선순환돼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은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는 기도의 골방. 하루의 시작이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될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선순환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 상황과 처지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근력이요, 사도 바울이 특출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만 갖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 오늘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고 표현을 하죠. 그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연보를 보내서 그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말해요. 고난에 참여하였다라는데 거기 각주가 있죠. 그건 뭐냐? 고난을 통해서 교제하였다라고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 위에서 고백을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시 살펴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이 어떠함을 알고자 하여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잡힌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절절하고 그 사랑에 붙잡혀 있는 것을 얼마나 그 은혜가 가득한지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그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 나라 교회, 나라 백성이 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냉소적으로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박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그 복음을 온전히 받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것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집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겪는 괴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동행을 통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 그리고 교제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교제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아픔과 고난, 괴로움을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셨겠군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을 텐데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괴로움은 개인적 괴로움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장 13절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거절하고 자기 갈 길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어떤 존재로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로, 장애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
첫 시간을 공부하면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그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고 놀라서 자빠질 일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지? 제가 봐도 신기해요. 저분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진짜 교회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 장애물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다 바꿨지만 수저랑 젓가락 중에 거기 성경 구절 사랑, 소망, 충성 이런 구절이 써 있는 젓가락 수저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저기 영종도에서 목회할 때 그 앞에 슈퍼하는 집사님네가 이렇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잔뜩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갖고도 온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선물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그분이 이 아이스크림 도매업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좋다는 분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외상으로 많이 드렸어요. 근데 외상을 주는데 그러면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외상값을. 근데 외상값을 갚진 않고 외상만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채가 엄청나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슈퍼하시는 집사님 가정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가가지고 뭐라도 좀 가져오려고 갔더니 기독교 서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책하고 성경책은 가치 없어 보이는데 숟가락이 있어가지고 이거라도 내가 가져오겠다고 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사업하시다가 망해서 그래가지고 이 고향인 영종도로 이사를 와가지고 부모님이 하시던 구멍가게 슈퍼마켓을 이어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그러면 그 숟가락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데 그거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이거 집에서는 쓰기 싫은데 그래도 교회 거니까 교회에서 쓰시라고 갖다 놓으시고 또 얼마 있다가는 오셔가지고 같이 밥을 드시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동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을 또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 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봤죠. 와서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배 타고 그리스로 넘어간 그때부터 그 시작점이 빌립보였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고 하는 그 2차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기 위해서 또 로마에서 연금되어 있을 때 그때까지 도운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돕는 일이 결국 어떤 일일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그럽니다. 이 풍성한 열매는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 1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이 풍성한 열매는 향기로운 제물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이 연보와 그리고 희생이 풍성한 그런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예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인데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향기로운 제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복이 되는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저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봤더니 온갖 신전들이 있고 신상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신전도 있을까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을 위해서 세운 신전도 있어요. 그럼 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 제물을 바칠까요? 그거는 인간의 종교성과 연결돼 있어요. 종교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에게 열심히 바쳤는데 혹시 모르는 신도 내 옆에서 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신전도 만들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을 위해서 신전도 만들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사람들에게 뭘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세요. 근데 종교성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 신에게 바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너희 이게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 만족하시고 존재 자체로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는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출발한 것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기 시작한 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하고, 그리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모든 종교가 기독교로 탈을 바꿔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 이 종교성으로 나가는 모습들, 이것이 단지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가 그렇게 변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된 이후에 이방의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동일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선지자를 쭉 읽어보셨잖아요. 성전문 좀 닫아라.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문 좀 닫아라. 양 잡고 소 잡는 소리 정말 듣기 싫다. 그 피 냄새 내가 아주 진동해서 괴로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선지자야, 네가 가서 성전문 좀 닫아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 소원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이런 종교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거부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피조물인 주제에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잔꾀를 부립니다.
그것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사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에 따라 살아요? 세상 풍조에 따라. 그 세상 풍조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고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도요, 뇌과학자들도 우리가 사고하는 이 모든 사고가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모든 그런 법규들 그리고 사고방식, 철학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사회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거나 세뇌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알아차릴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뒤에 있는 사단 마귀를 따랐으니 그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그러니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언가를 벌었다, 내가 축적하였다 라는 이런 자본주의 사고 방식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은 내가 소유하는 건 다 누구 걸로 생각을 해요? 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 것으로. 근데 정말 내게 있나요? 내 생명도 내가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는 누구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은 다 누구 걸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인데 내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살고 있어요.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은 구약 성경이고요. 열왕기상 다음에 보면 역대상이 나옵니다. (29장) 14절에서 16절까지 654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재물과 재료들을 다 모아놔요. 근데 그것도 다 누구 거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거라고 고백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그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찬미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의 것, 사람의 것을 받으신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제물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뿐만 아니라 아벨의 제사도 받을 이유와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건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하나님이 내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네. 하나님 받으셨어? 같이 놀라며 같이 기뻐하며 같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질투합니다. 하나님 뭔데 내 예배는 안 받아? 감히. 하나님이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하나님 죽일 수 없으니 누굴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심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집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 대상화를 하지 않아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린 자녀를 자꾸만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내가 내 의지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조정하려고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잘 되죠. 근데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죠. 그러면 거기서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온갖 신경증이 오기까지 하면 그건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선물로 그냥 존재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거듭난 성도는요. 거듭난 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것을 받으신다.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전직 대통령 부인이요. 온갖 것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치려고 했을까요?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바치려고 했죠. 그래도 그걸 받아준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근데 그거랑 비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헌금을 받으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구한 이 풍성한 은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풍성한 은혜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통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물로 바라지 아니하고 이것이 유익한 열매로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내가 다시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 왔음을 알고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며 주님께서 받으심이 영광임을 알고 드리는 것,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오늘 하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삶으로 그때 우리 안에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감사와 은혜와 평강,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과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이 인사말로 빌립보서가 마칩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의 집이 있어요? 가이사의 집이 있습니다. 가이사는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형식으로 갇혀 있고, 그리고 그 집을 로마 시위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에 머물면서 갇혀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의 그런 황족들 그리고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굳건한 마음 근력을 가지고 그 사역에 집중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죠? 죄수가 복음을 전했는데 간수가 그 죄수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뒤집어져서 거듭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